일본 속의 한국 문화, 한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관계, 민초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과 일본 2편, 1600년, 일본, 세키가하라 전투, 기우현 민호국, 세키가하라초에서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다. 1600년 10월 21일 벌어진 일본 전쟁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과 이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 간의 내전으로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전투의 승자에게는 향후 265년간 일본을 지배하는 권력이 주어졌고 패자에게는 죽음과 가문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군과 서군의 장수명단. 임진왜란 때 조선을 공격했던 일본군 장수들. 이 중에서 서군에 섰던 장군들은 패배를 했다. 1612년 일본 기리시탄 금지령. 이에 앞서 1596년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발표. 1597년 선교사 3명, 수도사 3명, 신도 20명, 일본 26성인을 처형. 이 26인의 성인 중에 한 명이 조선인인데 일본의 기록과 한국의 기록이 다르다. 한국의 기록으로는 미카엘 코자키이며 활장인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나가사키에서 1593년에 300여 명이, 1594년에는 2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돈을 모아 나가사키의 성 로렌조라는 이름의 조선인 성당을 건립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조선포로라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1867년에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일본의 순교자 205명을 시복하였는데 그중 13명, 일본 주장 9명의 복자가 한국인 순교자다. 조선인 최초의 성당, 성 로렌조 성당. 나가사키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조선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선교사들은 그들을 구하는 데 힘을 쏟고 복음을 전해주었다. 조선인 대부분이 키리시탄이 되었고 1610년에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조그마한 교회를 건립하여 1619년까지 그 교회가 있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현재 나가사키 후루카와 인근의 요로즈야마치 부근에 모여 살았다. 그곳을 예전에는 고라이마치라고 불렀었다. 이곳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곳에 살던 조선인들을 지금의 이세마치로 이주시키게 되는데 그곳을 당시에는 신고라이마치라고 불렀다. 신고라이마치에 모여 살던 조선인 신자들은 이곳에 조선인 최초의 성당인 성노렌조 성당을 지었으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성당을 부순 자리에 사찰이나 신사들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아 고라이바시 건너편 이세신궁이 있는 자리에 성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당은 조선인들이 옮겨온 1610년 세워졌지만 1614년 도쿠가와 막부가 전국적인 금교령을 내리면서 1620년 2월 남아있던 나가사키의 다른 성당들과 함께 파괴되었다. 고려교와 성 로렌조 성당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이세이 신궁 근처에는 아무런 내용도 뜻도 없는 고려교와 이세신궁이라는 설명의 표지판만이 무심하게 서 있다. 임진왜란 때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세례명 아우구스티노는 전쟁 고아가 된 오다를 일본으로 보내 부인 유스티나가 기르게 하였다. 고니시 집안의 양녀가 된 노다는 줄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패하면서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1600년에 처형되고 집안도 몰락하게 되었다. 다행히 줄리아는 남다른 판단력과 사리 분별력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눈에 띄어 궁중의 시녀로 관택되었다. 그러나 줄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느님만을 섬겼다. 줄리아는 1580년에 태어났으며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패배하고 처형당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녀가 되었다가 이즈 제도의 고지섬으로 유배되었다. 유배된 이유는 이에야스의 측실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설도 있고 가톨릭 신앙이 금지되었어도 배교하지 않아서였다는 설도 있다. 유배된 후에는 약재상이었던 고니시가에서 배운 약학 지식을 살려
환자를 간호하는 등 신앙생활과 봉사를 계속했다고 하며 정확한 연도는 불명이나 유배지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후 예수의 선교사들의 편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에야스 사후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일본 각지를 떠돌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를 돕는 등으로 살아서 신앙을 전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619년 나가사키에서 여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리와 성가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며 1622년 오사카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산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더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를 보아 1622년까진 생존에 있음이 확실하지만 여전히 언제 생을 마쳤는지는 불명확하다. 고즈선 마을에 있다는 오다 줄리아의 묘지. 당시의 일본의 정세. 1592년 히데요시는 명나라와 인도 정복이라는 자신의 야망을 완수하기 앞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며 각지의 다이묘들에게 새로 축조해 놓은 나고야 성으로 출진할 것을 명령하고 나고야 성을 조선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 이에야스도 동원령을 받아 1592년 병력을 이끌고 나고야 성으로 출진했지만 히데요시는 이에야스에게는 출병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1598년 8월 18일 히데요시는 후시미 성에서 이에야스를 비롯한 5 다이묘들에게 늦게 얻은 유일한 혈육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 이에야스는 쓴푸성에 머무르면서 무장을 게을리 않고 여러 가신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으며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외교 및 무역의 고문으로서 적극 활용하였다. 단절되었던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1607년까지 조선과 포로를 교환하였으며 같은 해 조선통신사가 처음으로 파견되었다. 1609년에는 기유조약이 체결되어 삼포에란 이래 폐지되었던 외관이 동네에 다시 설치되어 무역이 정상화되었다. 1615년 오사카 전투와 도요토미시 멸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6년 4월 7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쓴푸성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구에 있다. 1605년 쇼군 즉위를 삼남 히데타다에게 계승하게 한다. 1607년 이에야스는 쓴푸성으로 들어가 명목상으로는 은거했다. 사망할 때까지 쓴푸에서 9년간 각양각층의 측근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1627년 조선 정묘호란. 정묘호란은 1627년 2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 후금,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해 일어난 전쟁이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내정과 외교에 그의 비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1616년 여진족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만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처하여 현란한 외교 정책을 써서 국제적인 전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노력하였다.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하여 만주로 출병하였을 때에는 명예 요청에 못 이겨 강홍립으로 하여금 1만여의 군대를 거느리고 원족해 하였으나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는 밀지를 주었다. 명은 대패하였고 포위 공격을 당해 고립된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으나 양국 간에는 별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1623년 이후 정세가 급변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후금으로 달아난 이괄의 잔당들이 광해군은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고 호소하였다. 인조 주기 후 집권한 서인의 친명 정책과 누르하치의 조선에 대한 주전 정책에 충돌에 기인한 싸움이며 이로 말미암아 후금은 명나라와는 불가능하였던 교역의 타개책을 조선에서 얻게 되었다. 1627년 2월 23일 아민이 이끄는 후금군 3만은 전황 광해군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걸고 사르후 전투에서 항복한 강홍립 등 조선인을 길잡이로 삼아 심양을 출발해 조선을 침공한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3월 1일 의주성을, 3월 2일 정주성을, 3월 8일에는 안주성을 점령했으며 3월 10일에는 평양성에 도착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이 청군에게 장악된 것이다. 인조를 포함한 신하들은 강화도로 피하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내려가서 분조 활동을 했다. 명나라의 후금을 향한 공세와 모여든 의병들이 전투를 벌여 후금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후금은 성을 함락시킬 때마다 사신을 보내 조선에게 강화를 요청하면서 조선 조정을 압박했다. 후금은 강화도에 있는 조선 조정과 계속 사신을 왕래하였다. 사신단의 일원인 강욱립은 조정에 후금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여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 조정에 설명하였다. 양측은 화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병할 것, 후금군은 철병 후 다시 압록강을 넘지 말 것, 양국은 형제국으로 정할 것, 조선은 후금과 화약을 맺되 명나라와 적대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조선은 화의에 따른 공물을 제공하는 한편 종실인 원창군을 왕의 동생으로 속여 인질로 보냈다. 결국 후금군도 철수하였다. 1636년 조선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청나라의 숭덕제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고 인조와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청의 포위로 인한 굶주림과 추위, 왕실이 피난한 강화도의 함락,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근황병의 작전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항복하였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명청 교체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조선으로서는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로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 그 사회적 피해가 유례없이 막심하였다.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으나 강화조약에 따라 명과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다. 홍타이지가 칭제를 결심하고 조선에 보낸 사신은 인조와 접견을 못했고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은 홍타이지에게 배례를 하지 않았다. 조선이 친명 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홍타이지는 명과의 전면전 전에 조선을 확실히 굴복시켜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1636년 12월 2일 12만 군사로 조선을 침공했다. 당시 조선의 대청 방어 전략은 청의 기병과 직접 맞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침공로 주변의 성의 군사를 집결하여 공성전을 함으로써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명이 아무리 약체화되었더라도 배후에 두고서는 장기전을 벌이기 어려운 청의 약점을 노린 것으로 유사시에는 수군이 약한 청의 공세를 피할 수 있도록 강화도에 파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묘호란 당시 인조가 강화도로 파천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청은 조선군이 지키고 있던 산성을 우회해서 한양으로 신속히 남하하여 인조와 조정이 강화도로 피난하는 길을 차단하였다. 봉화를 통한 긴급통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정이 청군의 침공을 인지한 것은 12월 13일이었으며 인조는 청군이 한양에 거의 접근한 12월 14일에서야 파천에 나섰으나 강화도로 향하는 길이 이미 차단당한 이후라 남한산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로 1만 3천여 명의 조선군이 수성에 나서 청군이 이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사전의 방어를 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터라 한 달 남짓 버틸 수 있는 군량밖에 없어 장기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조정은 남한산성과 강화도가 항전하는 동안 전국 각지의 관군이 집결하여 청군의 포위를 풀 것을 기대하였으나 남한산성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강화도에는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비롯하여 왕실과 역대 임금의 신주가 피난해 있었다. 인조와 조정은 수전의 경험이 적은 청군이 강화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군은 명수군 출신의 공유덕과 경중명 등을 앞세워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홍타이지는 인조가 2월 13일까지 항복하지 않자 강화도 공격을 명령하였고 청군은 2월 16일 새벽부터 강화도 상륙을 시도하여 당일 오후에 강화산성을 함락시켰다. 비축 식량의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인조와 조정은 2월 20일 강화도 실함 사실을 접하자 항전 의지를 상실했고 결국 2월 24일 출성하여 삼전도에서 홍타이지에게 항복하였다. 1637년
조선 삼전도 굴욕 정축하성. 정축하성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가 농성 59일 만에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 1637년 2월 24일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의 예를 행한 것을 말한다. 흔히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표현된다. 다만 당시 인조는 절대 항복하지 않고 단순히 성에서 나온다는 뜻인 하성이라고 표현했고 신하들에게도 이를 강요했다. 정축하성으로 남한산성 공성전이 종료되었다. 1639년 일본 쇄국정책 1587년 선교사 추방과 교직 금지령 1597년 나가사키 26성인 순교 1616년 명나라 박계배는 나가사키와 히라도의 정박 1623년 영국의 히라도 가게는 문을 닫다. 1624년 이베리아 동맹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선박의 입항을 금지. 1633년 처음으로 쇄국명령, 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일본인은 귀국이 금지. 1634년 두 번째로 쇄국명령, 1635년 세 번째로 쇄국명령, 명나라와 네덜란드 선박만 나가사키의 정박, 해외에 있는 모든 일본인은 귀국 금지. 1636년 제4차 전국 봉쇄령, 287명의 포르투갈인 마카오로 추방. 1639년 제5차 전국 봉쇄령, 포르투갈 선박 입항 금지. 1640년 포르투갈이 다시 교역을 요청, 막부는 61명의 사신을 처형. 1786년 조선 천주교 금지령.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공권력에 의해 종교적 박해를 받은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개혁이 천주교를 접한 조선의 반응은 유학의 한계성을 극복할 새로운 사상으로서 취급됨과 동시에 박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784년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이승후는 이벽, 권일신 등과 서울 명례방에 있는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신앙 모임인 명례방 공동체를 결성하고 미사를 올리며 교리를 공부하였다. 그런데 다음해 3월에 10여 명이 모임을 가지던 중에 포졸들에게 적발되어 형조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중인 신분인 김범우만 투옥되었고 나머지 양반 출신들은 모두 훈방되었다. 이 사실이 유생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결국 중인 출신 김범우를 유배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김범우는 장형이 악화되어 1787년 귀양지에서 사망하여 조선 천주교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사건 직후 양반 출신들이 배교하고 떠나자 명례방 공동체는 와해되었다. 1788년에 서학 엄벌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오자 정조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금령을 내렸다. 조상 제사 거부라는 천주교의 교리는 박해의 좋은 명분이 되었고 정치 권력 집단은 정적 숙청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서 천주교 박해를 악용했다. 조선 말기 천주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병인 박해의 주인공인 흥선대원군은 본래 천주교를 탄압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자 사교에 대한 금지령을 내려 전국을 피바다로 물들게 하면서 천주교도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의 원인 중 하나는 로마 교황청의 교리운선에 있다. 1656년에 허용되었던 제사문화가 1715년에 불어든 후 1939년에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직서가 발표될 때까지 혼란은 지속되었다. 또한 천주교 박해는 서세동점의 시대의 프랑스 등 서양 열강에 의해 제국주의 확장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초기 한두 차례의 박해 사건으로 인해 천주교가 종교적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자 많은 양반 출신 신자들이 배교를 통해 빠져나갔다. 그 틈새는 중인과 평민, 여성들이 메워나갔는데 이로 인해 연이은 박해 사건 중에 무명의 순교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순교자들의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12년 조선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은 1812년 1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홍경래, 우군칙 등을 중심으로 평안도에서 일어난 넓은 의미에서의 농민 반란이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사회 모순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갔다. 교육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인이 양산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서로서 입신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무과거의 급제자를 크게 늘렸지만 종래의 관직체제와 인재 등용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들을 포섭할 수 없어 불만 세력은 점점 늘어났다. 특히 평안도는 활발한 상업 활동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발전과 역동적인 사회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앙 정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지역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서북인을 일반적으로 문무고관에 등용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정책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선조 때 이익가 서북인의 수재가 되는 자가 적으므로 지방 인재의 등용을 상책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서북인의 불평 불만을 이용하여 거사의 첫 조건으로 내세워 민심을 얻기로 꾀하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1831년 조선 천주교 조선교구 설치 1831년 9월 9일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조선왕국에 설정된 교구. 정확한 명칭은 조선대목구이나 편의상 조선교구로 부르고 있다. 1660년 중국 남경의 교구가 설정되면서 조선지역은 남경교구에 포함되었으나 1792년 북경교구 구배아 주교의 개인적인 보호와 지도에 맡겨졌고 이러한 위임은 구배아 주교의 후계자들에게도 계승되어 조선교회가 북경교구에 속한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후 주어사, 천진함에 모여 강학을 하는 동안 천주교 신앙에 대한 싹이 텄다. 1784년에 이벽의 권유로 이승훈이 북경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귀국한 다음 그들은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출연해서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을 찾게 된다. 초기의 신도들은 스스로 신앙을 찾고 구했으며 실천했다는 점에서 세계교회사상의 유례가 없는 자율적인 교회 창설의 전통을 남겼다. 1795년에는 한국교회의 사목 책임자인 북경주교가 보낸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가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하자 조선교회는 또 목자 없는 교회로 돌아갔었다. 번이란 막부시대의 일본에서 영주, 다이묘가 다스리던 영지를 말하며 번은 일본말로는 한이라 읽는다. 일본 전국에 수많은 번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들의 영역 싸움을 계속했다. 이때 세력권이라는 뜻에 자신의 구역을 설정하다라는 속어인 나와바리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지금은 건축 시공을 하기 전에 미리 구역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르는 말이다. 이나카 사무라이, 시골 거주 또는 출신의 태도와 옷차림 등이 촌스러운 사무라이나 또 조야의 거칠고 난폭한 사무라이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에도 300번이라 불리는데 에도 시대 내내 번의 수가 300개였던 것은 아니다. 존재했던 번들의 수는 500여 개를 넘지만 신설, 합병, 폐지를 거듭해서 평균 270개 정도의 번이 일본 열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영지 내에서 한 해 수확되는 쌀이 만섬이 넘는 경우 번으로 분류.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말인 만석군이란 말이 여기에 기인했다고 한다. 일본의 번 중에 유명했던 번은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아이즈번, 야마구치현의 조슈번, 시코쿠 남부 고치현의 도사번, 가고시마현의 사스마번이 있다.